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우리 한 권사님의 모친상을 치르며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고인께서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당시 이북 지역에 살고 계셨던 고인께서는 국군의 연락병으로 복무하셨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지금과는 달리 당시는 부대 간의 소통이 주로 연락병을 통해 이루어졌고 고인께서 바로 그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전원에 따르면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연락병이 되어 어두운 밤길과 산 고개를 넘어 정보를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성이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걸었을 그 길을 상상해 보니 마음이 깊이 아려왔습니다. 이처럼 부산에는 6.25 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오신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쟁을 전후하여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 부산의 인구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부산의 교회 수 역시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36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전쟁의 와중에 무려 30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 기독교의 중심지는 평양과 서울이었으나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피난민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부산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기독교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6.25 전쟁을 통해 영적인 큰 은혜를 덧입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전까지 장로교가 주를 이루었던 부산에 전쟁을 통해 다양한 교파가 유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산은 북한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다 보니 전쟁 당시 이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은태 권사님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배를 타고 강릉을 거쳐 포항으로 오셨다가 부산에 정착하셨는데 피난길에서 겪으셨던 끔찍한 일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증언하십니다. 오래전 작고하신 한 어르신은 기억을 다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개성의 마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목사님, 고향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이 정말 맛있어요. 라며 거듭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최근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선교라는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성도들은 북한의 성도들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누룩은 일반 이스트보다 발효 속도가 느려 단기간에 부풀지 않습니다. 보통 4-5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둘째,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룩 속 효모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약 25도에서 30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누룩은 가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스며들어야만 반죽을 2-3배를 부풀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가 바로 이 가루 서말 속에 뿌려진
누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누룩이 가루통 속에서 답답함을 견디며 오랜 시간 인내해야 부푸는 것처럼 북한 선교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따뜻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는 가루통 속의 누룩처럼 묵묵히 오랜 시간을 견뎌낼 때 마침내 아름답게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이미 와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북한에서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한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일부러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탈북하여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학습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개인 과외까지 든든히 지원해준 덕분에 그 친구는 그토록 원하던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셋째까지 임신하여 잠시 쉬고 있지만 그 친구가 교대에 합격하고 선생님이 되던 그 꿈만 같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당시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졸업식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제가 섬기던 한양교회 예배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곤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졸업식 행사를 도우며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졸업식과는 달리 20, 30여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축하해 주러 온 가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쓸쓸한 졸업식 풍경을 뒤에서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짓고 기도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선교학교에서 마지막 주차 과제로 내가 만약 선교사가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상상하며 글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글을 쓰시며 선교사님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도 되돌아봤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느 순간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6장 가득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며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교회 성도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안부를 물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작가 진 에드워드는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소설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선교하러 갈 때 단둘이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주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최초의 집단 이주 선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일리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동역자들이 로마 선교를 위해 집단으로 이주한 것은 오늘날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전형적인 선교 형태의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70여 년 전 북한 이탈 기독교인들은 비록 전쟁 때문이긴 했지만 집단으로 부산 경남으로 이주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부산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경남 지역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실 때 함께 이주하여 북한의 복음을 전하실 분 안 계십니까? 70여 년 전에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스스로 자원하여 북한으로 집단 이주하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 초 미국에 방문했을 때 블랙마운틴에 거주하시는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을 뵈었습니다. 북한의 우물을 파주는 웰스프링 단체의 대표이신 그분은 저와 동행한 우리의 청소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문만 열리면 당장이라도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